원수들의 핍박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낙심 중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절망 속에서 나날이 몸부림치던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믿음의 한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이 절정에 이르러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내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3가지 믿음의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탄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씩이나 아드아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서 넋두리를 하거나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앞에서 불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성도의 탄식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한계에 직면할 만큼 어려운 일이 지속될 때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2번째는요, 기도의 단계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탄식하면서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 좁혀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지만 영안을 열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문제만 쳐다보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배후에서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의 단계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오히려 그의 믿음의 단계는 탄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찬송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니까 그가 절망 중에도 깨어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언제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와 그가 찬송했던 그 시기가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자 각성이 일어나니까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인정사정 없이 고난 가운데 내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